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에 스스로 미륵불이라고 자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 유명한 궁예입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죠? 불교의 미륵불은요, 기독교식으로 바꾸자면 메시아, 그리스도 뭐 이런 걸 뜻하는데, 그런 미륵불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왕좌에 앉아서 온갖 복정을 일삼았던 사람이 궁예입니다. 이 궁예를 누가 몰아내죠? 왕건이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 왕건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크게 잘못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환선길이라는 사람입니다. 황이 아니고 환선길. 궁예 밑에서 여러 전쟁에 많이 나가서 공도 많이 세운 장군이에요. 그 환선길의 아내가 왕건이 왕이 되는 걸 보더니 남편을 막 바가지를 긁습니다. 아니, 저 애송이 왕건도 왕이 되는데 당신이 어디가 어때서 왕이 못 돼요? 바가지 긁어요. 그 말에 이 환선길이가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래, 내가 왕건보다 못한 게 뭐야? 내가 왕 먹어야겠어. 그리고는 왕건이 즉위한 지 4일째 되는 날 부하 50명을 데리고 왕건이 혼자 있는 왕궁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때 왕건이 완전 죽을 위기였는데 대처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딱 앉아서 아주 태연하게 아주 점잖게 환선길을 꾸짖어요. 그랬더니 이 환선길이 왕건의 태도를 보더니 안 보이는데 호위병들을 많이 숨겨놨나? 제풀에 쫄아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죽게 되는 거죠. 그 남편을 부추겼던 그 아내도 그 집안도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옛날 사극 태조왕건이라고 있었죠. 거기에도 다 나왔던 장면이에요. 근데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헛된 꿈을 줬다가 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악한 자의 유혹에 잘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환선길 같은 사람은요, 왕건 같은 걸출한 인물과 나란히 이름조차 못 올립니다. 여러분, 환선길이라고 아세요? 들어본 적도 없죠? 자신의 주제를 전혀 몰랐던 환선길은 잊혀졌지만 자신의 주제를 너무 잘 알았던 왕건은 500년이나 이어진 그 고려 왕조의 태조로 지금도 역사 속에 길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준비된 인물이어야 합니다. 준비된 인물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옛날 미국의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때 저의 막내 이모가 했던 말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미국 대통령 너무 잘생겼다라는. 그럴 수밖에 당연하죠. 레이건은요 영화배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모님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제발 좀 잘생긴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맨날 못생긴 대통령만 나온다고. 그때 우리 이모가 20대였으니까 그저 잘생긴 남자. 그랬던 겁니다. 몇 년 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통을 벗고 말을 타는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강한 남자, 상남자 지도자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도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가는 사진을 공개했던 적도 있습니다. 다들 왜 그럴까요? 다들 잘생긴 지도자, 멋지고 강한 지도자에 대한 로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생기고 멋지고 강하다고 해서 준비된 인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첫 번째 왕 찾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어떻게 찾으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요, 유력한 집안에 공부 많이 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 찾지 않으셨어요. 가장 부족하고 약해져 있던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의 사울이라는 남자를 발굴해 내셨습니다. 이 사울이 수양대군처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러고 묻고 다니지 않았어요. 환성길처럼 왕건도 왕 먹는데 나라고 왜 못해?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잃은 나귀를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하나님께 찾아졌습니다. 다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이끄셨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잃은 나귀는 그만 됐다. 하나님이 너를 찾으셨노라. 그러고는 그날 함께 식사하고 극진히 대접하고 심층 면접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았습니다. 사울과 같이 왔던 사환은 먼저 돌려보내고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조용히 독대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름병을 꺼내더니 사울의 머리에 붓습니다. 사울의 키가 엄청 컸으니 그 큰 키를 사무엘 앞에 잔뜩 낮추어서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머리에 부은 기름이 얼굴로 밑으로 뚝뚝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니라. 그리고는 이 사울이 못 믿을까 봐 여러 징조를 알려주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다 알려줘요. 그게 확실한 징조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네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유, 이런 나귀는 벌써 찾았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사울로 어디 갔냐 찾고 있어요. 그렇게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문안 인사하고 집에 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선지자의 무리들을 네가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너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너도 그 가운데에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자, 6절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주 중요하죠. 내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해요?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냥 옛사람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정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집으로 향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귀가 중에 있을 것이라 예언했던 사무엘의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뭘 주셔요?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여러분, 이것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을 때에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여호와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새 마음의 소유자, 새 사람이 됩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서 막 예언을 합니다. 뭐 앞니를 쪽집게처럼 알아맞힌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사울의 마음을 감동하시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담까지 하나 생겨버립니다. 이런 속담입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원래부터 사울을 잘 알던 사람들이 지금 이 사울의 전혀 낯선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한 말이 그대로 속담이 돼버린 거예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속담의 뜻은 사람이 완전히 새로 바뀌었다. 이런 속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에게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과 같이 뜨거운 불의 혀같이 성령이 내렸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때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으로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다 새 마음, 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들 예언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처음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전혀 새 사람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준비된 인물은 뭐냐? 이런 거예요. 먼저 기름 부음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옛사람과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오로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어요.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기 전에는 오로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 삽니다. 예전에는 내 집을 위해 잃어버린 나귀만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잃은 것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주의 영으로 새 사람이 됩시다. 아멘. 사울을 그렇게 기름 부어서 미리 잘 준비시켜 놨어요. 그리고는 7일을 기다립니다. 숙성이 돼야 되죠. 7일 후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읍니다. 전에도 미스바에 모인 적이 있죠. 네, 기억나시죠? 왜 그럴 리가요 하는 그런 표정으로. 네. 언약궤를 빼앗긴 큰 위기를 맞았을 때에, 그때 회개하며 영적 대각성 집회를 했던 곳이 미스바 아닙니까? 거기 모여서 울고 불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에벤에셀에 큰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게 미스바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 미스바에 다시 모입니다. 이번에는 초대 왕을 뽑아서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할 길을 여는 그런 집회. 그 집회를 사무엘이 다 주도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선서하고 왕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왕을 선출하는데 제비 뽑기로 왕을 선출해요.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가서 사울의 머리에 벌써 기름 부었어요. 하지만 그 일들은요, 하나님과 사무엘과 사울만 아는 일이잖아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적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제비 뽑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제비를 뽑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 중에서 한 지파를 뽑았습니다. 어느 지파겠어요? 당연히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왜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소속이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1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베냐민 지파 딱 뽑혔습니다. 와, 베냐민 지파가 뽑혔네?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을 거예요.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의 여러 가문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베냐민 지파 안에도 가문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딱 제비를 뽑았더니 마드리의 가문이 딱 뽑힙니다. 왜요? 사울이 마드리 가족 소속이니까. 세 번째로 마드리 가문에 속한 남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또 제비를 뽑았더니 드디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딱 뽑혔습니다.
아니, 제비 뽑기로 왕을 선출하다니, 그 중요한 일을 무슨 그런 식으로 뽑아?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한때 과열되었던 교단의 총회장을 선출을 제비 뽑기로 하자, 이런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총회장을 뽑았어요. 물론 다 자격이 충분하고 이 중에 누가 뽑혀도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딱 추려가지고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개입과 조작을 전혀 쓸 수 없는 방법이 제비 뽑기입니다. 선거운동 아무리 해도 소용없고, 돈을 아무리 써도 소용없고, 여론 조작 아무리 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리하게 안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거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경쟁도 과열되지 않는다라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모임이라면 이런 제비 뽑기가 아주 좋습니다. 인간적인 머리 그만 굴리고 하나님께 더 많이 맡길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과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왕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지만 결국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울이 딱 뽑혔습니다. 지난 화요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많이 속상한 분도 계실 것이고 그 결과에 너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낙선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도 마시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 당선되었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너무 좋거나 너무 싫거나 아유 너무 잘 됐다라거나 아유 큰일 났다라거나 이렇게 말하지만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민주시민답게 정권 잡은 자들이 정말 잘하는지 계속 지켜봐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믿는 우리라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제비도 사람이 뽑고 투표도 사람이 하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그 큰 그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께 말해주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됐어요. 이제 백성들 앞에 나가서 공적으로 인사하고 보여야 할 텐데, 그런데 사울이 안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겸손해도 너무 겸손한 사람이라서 그랬습니다. 딱 뽑혔대는데 너무 부끄럽고 민망한 거예요. 또 그 엄청난 책임의 자리를 내가 뭐라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순수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 앞에 안 나가고 숨어 있었던 겁니다. 옛날 고려 왕조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도 왕의 옥새를 3번이나 사양한 다음에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은 낼름 받고 싶지만 그래야 역사에 아름답게 기록되니까 겸손한 왕으로 적어도 3번 이상 사양하고 받아야 겸손의 미덕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겸양과 겸손, 하나님 나라에서도 꼭 필요한 미덕이에요. 하지만 겸손이 지나치면 책임 회피가 됩니다. 참 겸손은요, 스스로 나대고 나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에는 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받들어 순종하겠나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피할 수 없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줄 알 때에 그게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울은 초반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꼭꼭 숨어 있었어요. 사울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 사람이 정말 여기에 왔나이까? 함께 기도했다라는 얘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알려주십니다. 사울이 저기 진보다리들 뒤에 숨어 있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대로 사람들이 즉시 달려가서 사울을 이끌고 나옵니다. 사무엘이 그를 가리켜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 사울이 진보다리 뒤에 잔뜩 낮추고 쭈그렸던 그 몸을 쫙 펴고 걸어 나오는데 그 키가 다른 백성들보다 어깨 이만큼 더 큽니다. 얼굴도 환합니다.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와, 잘생겼다. 우유빛깔 사울. 벌써부터 지지율 75%를 넘어섰습니다. 다들 신나서 왕께 만세를 불러요. 당시에는 중요한 공적인 일도 백성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백성들의 반응으로 판단하던 때였습니다. 대다수 백성이 박수로 환호를 하니 그대로 왕으로 통과가 된 거예요. 오늘의 우리도 노회장 할 때에 노회장 후보가 한 사람만 추천되면 투표할 것도 없이 박수로 만장일치로 추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제일 분위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아주 소수입니다. 어떤 불량배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일 강하고 유력한 가문 지파,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 보잘것없고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니 그게 못마땅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저런 평범한 사람도 왕이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사울을 무시하고 마땅히 왕께 바칠 예의를 표하지 않았지만 사울은 전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잠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조용히 왕의 제도를 정하고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아직 왕궁은 없으니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런 좋은 사람들과 좋은 국정을 논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하는 거예요. 한 줌도 안 되는 불평분자들에게 마음 뺏기면 큰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이 감동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일을 논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대 세력은 꼭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 내가 품어야 할 내 백성이라, 내 국민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왕이고 바람직한 지도자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들이받는 양도 양이다. 들이받는 양도 양이다. 누구의 명언일까요? 제가 만든 명언입니다. 양이면 다 온순할 줄 아는데 어디에나 어느 교회에나 자기가 염소인 줄 알고 막 들이받는 그런 양이 있더라고요. 그 들이받는 양 때문에 무지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들이받는 양이 없어요. 참 행복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막 들이받는 양들이 날뛰더라고요. 그래서 막 들이받칠 때에 들이받는 양도 양이다. 제가 이 명언을 만들어내면서 이 말을 되새기면서 계속 들이받쳐 주고 섬겨주니까 잠잠히 따뜻하게 받아주니까 시간은 좀 걸려도 다시 온순한 양이
되는 것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며칠 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신 분과 그 지도부도 초창기 사울처럼 그래야 합니다. 다 겸손해야 하고요. 들이받는 국민도 내 국민이라 생각하고 다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나라 하나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겸손한 자를 찾으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거룩한 양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 상태로 나라를 이끌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주님의 거룩한 영이 부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우리의 교회도 계속 주의 영이 가득히 부어져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교회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준비된 일꾼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셔서 주의 영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주의 영이 부어져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자들이 계속 아름답게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